안녕하십니까. 이성만 TV, 이성만의 종교를 넘어 이성만입니다. 저는 매일 성경을 읽으면서 또 여러 설교를 접하면서 늘 아쉽게 생각나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의 행적과 말씀에 대해 복음서의 저자며 사도 바울, 그리고 신학자와 교회 지도자들이 예수 복음을 전하는 전달자 입장에서 너무 제각각의 해석과 상상과 제각각의 신념과 믿음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 어떨 때는 무척 혼란스러움입니다. 물론 하나님 말씀이 담고 있는 보편적 진리에 기초한 성경 해석의 다양성은 존중되어야 하겠지만 성경의 문외한인 저마저도 어떨 때는 고개를 갸우뚱하리만치 기독교 전승과 문자주의에 너무 갇혀있는 모습이 보이고 또 자신들이 쳐놓은 종교의 그물로부터 빠져나가는 일탈을 원치 않는 인상을 어렵지 않게 받기에도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샤카부타와 공자처럼 예수께서도 더 많고 구체적인 언어로 말씀을 남겼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건방진 말 같지만 네로라 하는 요즘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도 확신 못하는 하나님 아는 지식과 맹목의 믿음을 자기 유리한 대로 너무 태연스럽게 주장하는 것은 아닌지 깊이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길은 그 누구라도 평생을 다한 공부와 고투에도 모자라기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신약성경 복음서 저자들의 한계에 대해 상고해 봅니다. 어쩌면 누구는 하나님께 불경을 저지르는 일이라며 타박을 하시겠지만 누차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꼭 만나고 싶은 저의 여정임을 이해하시고 혹 이 방송을 접하는 이시라면 나름 유익하기를 빕니다. 기독교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예수의 행적과 말씀을 기록한 것이 4권의 복음서입니다. 신구약 성서 66권 중 가장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4권은 공강 복음서라고 하는 마가, 마태, 누가 복음서와 다른 하나인 요한 복음서입니다. 그런데 이 4개 복음서는 한 사람에 의해 쓰여진 것이 아니라 복음서마다 저자가 다르고 정확한 저자를 두고도 아직까지 신학자들 사이에 이견이 있습니다. 예수 사후 80년경에 쓰여진 마태 복음서의 저자는 초대교회 교부들의 일치된 견해와는 달리 12사도 중 한 사람인 세리마태라기보다는 현대 문헌 비평 연구에 의하면 세리마태를 당시 신앙 공동체의 지도자로 삼았던 마태 공동체에서 구약 성경에 잘 훈련된 어느 서기관 출신에 의해 쓰인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예수의 제자 세리마태였다면 마태복음서가 예수 사후 70년경 쓰인 마가복음서에 그렇게 절대적으로 의지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예수 사후 70년을 전후해 쓰인 최초의 복음서인 마가복음은 저자가 베드로의 제자인 요한 마가이거나 예수의 목격자 중에 한 사람일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제 거는 예수의 직계제자는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보다는 덜하지만 전체적인 틀에서 여전히 마가복음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마태복음서와 함께 예수 사후 80년경에 쓰인 것으로 연구되고 있는 누가복음서의 저자는 사도 바울의 동역자인 의사 누가로 보는 것은 지금까지 이견이 없고 타당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공관복음서인 마태, 마가, 누가복음서 저자들은 모두가 예수의 직계제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예수를 멀리서 목격하거나 예수의 이야기를 전해들은 제3자적 목격자이고 간접 체험을 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공적인 예수는 알았을지 모르나 사적인 예수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을 것이 뻔합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예수의 행적에 나타난 외양만 보았지 예수의 본심을 정확히 알기에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물론 성령의 감화와 감동으로 쓰인 것으로 믿고 전제할 때는 또 다른 문제이겠습니다만 한마디로 우리들의 일상적 삶의 경험을 토대로 생각해 볼 때 이것이 복음서 저자로서 그들의 한계였고 공간 복음서의 한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와는 달리 예수 사후 100년을 전후로 목숨을 담보하고 살았던 당시 로마의 기독교 박해 상황에서의 묵시문학의 최고봉으로 평가받는 요한복음서 저자는 예수 12제자의 한 사람인 사도 요한이라는 점에는 예나 오늘이나 신학자들 사이에 의심의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인지 저 또한 복음서 저자들에 대해 알지 못했던 때에도 왠지 요한복음서의 마음이 끌렸던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사도 요한은 베드로, 야고보와 함께 예수의 최측근 3인 중 한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
예수와 관련된 모든 것을 직접 체험한 사람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가 부름을 받은 갈릴리에서부터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순간까지 줄곧 예수 곁에서 예수를 따라다니며 예수와 관련된 모든 것을 본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최측근 제자로서 그 누구보다 스승 예수와 많은 사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는 요한이 그 누구보다도 예수의 정체성과 그분의 사상의 핵심을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기회를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마태와 누가처럼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서 집필에 있어서 마가복음 자료에 의존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즉 사도 요한은 전에 내려오는 예수의 전승 자료들을 여기저기서 모아다가 배열, 편집, 수정, 재구성하여 엮을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대신에 자신이 예수 곁에서 직접 보고 듣고 느낀 것을 쓴 것입니다. 공관복음서 저자들이 되도록 많은 자료를 사건별로 배열했던 직선적이고 이례적 구성의 형식보다는 사도 요한은 자신의 신학적 의도에 따라 자료들을 과감하게 삭제하여 선택과 집중, 반복과 연쇄 구성을 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요한복음서는 사도 요한 자신만의 독특한 상징과 문체와 구성으로 신학적 핵심 주제인 기독론, 삼위일체론, 구원론, 성령론, 종말론, 교회론 등에 있어서 공관복음의 신학사상을 철저히 넘어선 것입니다. 한마디로 공관복음이 주로 외부에서 나타난 사건, 즉 예수께서 무엇을 행하셨는가에 치중하는 사건 위주 복음서라면, 이에 반해 요한복음서는 주로 내면적 영성, 즉 저자인 사도 요한이 직접 만난 예수는 어떤 분인가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공관복음서를 재해석한 말씀 위주의 복음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